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나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우리말에는 구원자라고 했는데 영어에는 세이버입니다. 그래서 구주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초파입니다. 여기에 나곧 나는 주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야훼다. 우리말에는 원어 그대로 살렸습니다. 야훼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주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나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세이버, 구주가 아니다, 구주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이버가 대문자이죠. 그러므로 구원자가 아니라 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3장 11절 나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주님께서 나실 때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고로 예수와 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죠. 야훼 하나님. 그런데 그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 그건 뭘까요?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말에는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외식하는 자. 자,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황교안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하면서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내용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들이 타락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거의 이제 목사님들 외에 이제 장로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목사님이 주로 이제 많이 어떤 목사님 의대도 많이 가죠. 근데 왜 한국교회가 타락했는데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타락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황교안 장로님께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서 이제 그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3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성경에서 왜 한국교회가 타락했는가? 왜 목사님들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배나 더 지옥 자식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외식한 자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했는데 이 외식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원어에는 히포크리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포크리테스. 그러면 이 히포크리테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히포크리테스인데 답변하는 자, 해석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배우, 연기자,
세 번째, 성서 헬라어에서 위선자, 가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선자, 외식하는 자, 가식자라고 하는데 배우, 연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본뜻은 답변하는 자, 해석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말을 하면 누군가가 답변하는 자, 답하는 자는 누구시죠? 해석자는 누구시죠? 우리의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변하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렇죠? 외식자라는 뜻은 뭐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서버렸던 거예요. 내적 의미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영광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게 외식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자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답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이 외식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1절 이하로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나 이랬다라고, 나 이렇게 구제했다라고 나팔 불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한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은 이미 상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없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 구제함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어떤 하나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왜 못 다니겠습니까? 그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만 하는데 그냥 이름 안 쓰고 하고 어떤 자기 어떤 주어진 만큼 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근데 안 그런다고. 이름은 다 쓰니 어떻게 내가 다니겠냐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름 안 씁니다. 이 세상에 이름도 안 쓰는 어떤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렇게 여쭈는 겁니다. 저에게 묻는 겁니다. 예. 헌금할 때 이름을 쓰는 것은 뭡니까? 이미 알리는 거죠. 나 이만큼 했다라고 알리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한 자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 받을 게 없다. 상 받을 게 없대요. 오히려 외식한 자가 어떤 일이 있게 되죠? 자, 더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에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내가 어떤 사랑하는, 내가 연하는 그가 내게 이런 걸 준다, 내 모든 걸 준다 라고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야훼께서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바알 신을 섬기면서 바알에게 바치는데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지 모르고 어떤 그를 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일을 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알신만 그러냐? 또 그것도 아니죠. 만몬신도 마찬가지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런 좋은 직장을 주고 어떤 이렇게 해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지 않고, 우리 어떤 회사 사장이 어떤 나를 잘 봐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잘 줘. 그러니까 내가 회사 사장에게 잘 보여야 돼.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만몬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쓴 글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볼 때 우연히 되는 것처럼 하는데 좋은 일을 만나게 하고 돈을 어떤 재물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가 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모르고 어떤 내 회사 사장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내 간부에게 잘 보여야 되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거 바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다 보니까, 말은 믿는다 믿지 않다 보니까 이제 황공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필요해요? 자기 이름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벌어서 하나님께 이만큼 바칩니다. 11조를 했던, 감사를 했던, 무엇을 했던, 자,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뭐냐? 자기가 한 것으로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준 것인데 너가 뭐 해갖고 드린다고? 너 지금 하나님 몰라? 너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로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우리말에는 신께서는 있죠. 근데 제가 보여드렸죠, 전에. 가시, 대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템플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신 자다. 이가 누구죠?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란 말은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인명은 제 친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11조예요. 기본이. 근데 내가 이만큼 벌어서 내가 이만큼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예로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이하로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죽여라 했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여버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좋은 것은 남기고 못된 것은 버리고 또 왕도 안 죽이고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쫓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얇게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자기를 위해서 뭘 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겼다. 누가 지금 이기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했다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가 이만큼 됐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생명도 호흡도 만물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헌금을 강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자기가 영광을 받아보냐? 하는 차이입니다, 지금. 왜 한국교회가 썩었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 아니면 모든 교회를 다닐 때 헌금했다가 이러면 씁니까, 안 씁니까? 90% 이상이 쓰죠.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교회들이 안 쓰는 교회들이 지금은 다 써버려요. 그것은 이미 상을 버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3절에 야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해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자는 영원한 행복을 간다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죠. 그러죠? 미국은 또 미국 법이 있습니다. 그러죠? 러시아는 러시아 법이 있어요. 나라가 있으면 그 안에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의미가 뭐냐? 히브리서 10장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실 때 주께서 가르칠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자, 하나님과 약속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성경에 기록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계셔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계십니다. 말은 가요.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한데 가기 싫다는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법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채권도 죽으리라 했죠. 나의 가는 곳으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찾지만은 죄 가운데 죽어버리기 때문에 못 간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법을 계속 어기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마음이 안 돼 있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맞이하러 갈까요? 천만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사야서 보시고 또 계시록도 보시고 보십시오.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앞에서요. 신발도 신을 수 없어요. 신발도 벗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한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죄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앞에서 발발발 떨겠죠?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해본다면 어떨까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골로새 1장 12절 이하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주님으로서 주님 피로 구속을 받았는데 그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관자들,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 권세들, 자, 보십시오. 누부갓네살 왕대에 가신 분이 누구죠? 성경에 하나님이시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했죠?
또 사울 왕에게 모든 걸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를 찬양할 줄 모르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교회의 머리에,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죠? 이 머리에서 움직이라니까 움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이 지 맘대로 갑니까? 절대 이 손은 제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안다 해도, 믿는다 해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입니다. 말라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네? 네.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을까 어떤 염려했죠. 네? 두려워했죠.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끊어져 있어도 나 믿으니까 천국 가. 네.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뭐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왜 한국교회를 갖다 썩었다 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합니까? 목사님 때문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을 때 군산에 갔어요. 꼬마 아이들까지 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해서 전체 숫자가 얼마냐면 약 40명이 됩니다. 그러면 순천에서는 어떠냐? 주일학교 학생만 120명이 넘었어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잘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150명이 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생까지 해서 4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헌금이 똑같이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왜? 이름 안 쓰니까. 누가 헌금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저가 나오고 난 뒤로 그 교회가 이름을 썼어요. 지금 이름 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죠? 아낌없이 주는 사랑. 요한복음 15장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함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죠. 자, 그러면 외식한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회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감을 갖고 이제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러죠? 제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저희 교회 나왔다고도 안 나오신 분들 보면 어떠냐면 그 헌금 한마디로 딱 볼 때 돈이 아까워서 못 해요. 이름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아까 구제할 때 이름을 쓰는 것이 뭐다고요? 외식이라 했죠.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데 사울왕이 기념일 선고가 똑같은 것이고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나서는 사람으로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타락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기도할 때에 참 걱정이 솔직히 듭니다. 자신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걸 하는데 분명 성경을 보면 지옥 가는데 천국 갈 걸로 착각하고 나태하게 사는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돼 있죠. 말라기 3장 8절 이하로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도둑놈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자, 안식일을 범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어떤 이제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다른 데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멀리 갔다든지 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가까운 반 여름에 아시다시피 생전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 계시죠? 그분들 이제 여쭤보면 여기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 교회를 둘러보다가 여기 와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한 분들 계시죠? 그렇게라도 그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서 천국 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2012년 7월 13일자 신문입니다. 20년 만에 부활한 검이 묻는다. 왜 믿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28세 되던 해 한 선배 만화가의 전화를 받았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어머니를 다시 만났는데 병이 깊으시다. 흥룡아, 너 교회 가봤다고 하지 않았느냐? 1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다오. 선배의 목소리가 너무 절실했다. 쑥스럽지만 성서를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작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한 한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새벽 2시쯤이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왜? 내가 남의 어머니를 위해서 죽겠느냐고 밤새 눈물 콧물 흘리며 때를 썼죠. 그 뒤로는 내 욕심을 차릴 때마다 남을 위해 나누는 걸 망설일 때마다 그 음성이 기억나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사탄 발림식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진짜 기도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처음이 그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실험 목사들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이름 써서 내야지 그 안 쓰면 되냐고 자꾸 부추깁니다. 근데 왜 그러죠? 이름 쓰면 헌금의 실은 더 나오니까. 아는 사람은 금방 알려져 버리잖아요. 응? 내가 하는 거 다 하는데 체면 때문에 믿음도 없으면서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직장 주시고 사업체를 주셔서 이렇게 어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전쟁할 때 금은 보화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자기로서 하나도 모으지 않았어요. 그 금을 전부 다 성전고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돈을 보면 전부 다 헌금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그 금 노획물을, 금은 보석 노획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입고 해서 모았어요. 우리가 좋은 아파트 살면 뭘 모아야 되죠? 돈을 모아야 되죠. 아파트 속에서 돈이 이제 만약에 3억이 필요하다면, 아껴서 해가지고 모아서 아파트를 사죠. 그러한 마음처럼,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금 이야기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저 사람이 어떤 영혼이 건짐을 받는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오. 그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